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250쪽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 도우소서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한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분은 소망교회 권사님이시면서 숙명여제의 총장이었던 이경숙 권사입니다. 그는 1994년에 대학 총장으로 선임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학교를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숙대는 조선 황실에서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민족의 사학이요, 기독교 학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문에 성경 말씀을 새겨놓은 학교가 바로 숙대입니다. 그가 학교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교문을 새로 지으려고 했는데 학교에는 60년 전에 벽돌로 쌓은 교문이 있으나 기둥은 갈라지고 금이 가고 허물어져 가는데 얼마나 흉했던지 학생들은 형무소 담이라 그렇게 붙이기도 했습니다. 숙대는 캠퍼스가 한 곳이 아니라 캠퍼스가 3군데나 되어서 교문도 3개나 새로 건축되어야 됩니다. 이제 건축자에게 알아보니까 교문 하나를 시설하는데 1억씩을 듣는다. 그래서 교문이 3개이기 때문에 3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학교에 3억이 없고 그때만 해도 학교들이 어려울 때인데 이 총장은 이 교문을 놓고 깊이 생각하면서 3천만 원을 기증할 사람을 10명을 모집하면 3억이 돼서 교문을 새로 세울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는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3천만 원 기증할 사람 10사람만 보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날 복도에서 한 기업인을 만나서 이분에게 교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간단히 설명을 했어요. 교문을 새로 짓고 그 뒤에다가 이름을 새겨줄 테니까 3천만 원만 기부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기업인이 하는 얘기가 그 교문 다 만드는데 얼마나 드세요? 그러네. 3억이 듭니다. 그거 내가 다 할게요. 다 할게요. 그래서 이 총장은 그 말을 듣고 그게 환청을 듣는 줄 알았어요. 환청을. 너무 좋아서 그러면 그 대신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3억을 다 낼 테니까 거기에다가 성경 말씀을 기록해달라. 내 이름을 기록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기록해라. 그럼 무슨 말씀을 기록할까요? 그랬더니 총장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총장은 그날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읽었었는데 그 1장 속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문을 새로 건축하는 문제를 교무위원회에다 내어놨어요.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이분이 3억을 주시겠다고 이 3억이라고 하는 돈을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이름은 넣지 말고 성경 말씀을 넣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무위원회에서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양쪽으로 나눠져서 시끄러워진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학교가 무슨 기독교 학교냐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총장은 우리 교무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전 직원과 동문과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내놓자. 그래서 내놨는데 찬반론이 서로 각을 세우니까 거기서 어떤 하나의 차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더 시끄러운 거예요. 그때 총장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다가 결국에 결론이 안 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총장이 알아서 하게끔 하자. 그래서 여호수아 1장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문구를 걷다가 쓴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이사야 60장에 나온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을 그곳에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가 총장일 때에 건물을 10개나 지은 거예요. 그리고 5개의 교사를 터서 15개의 건물을 새로 지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1,000억이 넘는 돈을 기부받아가지고 앞으로도 1,000억이 더 필요한 엄청난 공사를 그가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의 간증인데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의 은총만을 바라보는데 그렇게 엄청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삶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지치고 질식에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폭발 직전에 있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망이 전혀 없는 거죠. 경제가 희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정치가 사회가 희망을 주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가 회색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은 정지된 상태, 정지된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확진자가 전체 인구 대비해서 소수에 지나지 않던데 이 코로나 사태로 시작한 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코로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 경기 상태가 장시간 지속되면서 심리적인 취약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세계 속에 일어난 거예요. 이 코로나는 거리두기를 통해서 감염을 예방할 수 있지만 이 코로나 블루는 심리적인 거리를 없애는 것이 예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역하기 위해서 이제 단절된 그러나 이 코로나 블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터져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변화가 진행되는 시대와 또 하나는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는데 시대로 구분이 되는 거죠. 이 전자의 경우라면 과거의 경험을 미래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후자의 경우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를 준비하게 되면 큰 낭패를 보게 되냐. 근본적인 변화에서는 어떻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결코 겪은 적이 없는 새로운 현상, 새로운 처음에 맞닥뜨리기 때문에 실제 우리는 20세기에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새로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래전에 이 천동설이라고 하는 것을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 근데 이제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지동설에 태양이 도는 것이나 지구가 자체를 돌면서 태양을 돌고 있다라고 하는 이 과학 이론이 그 시대의 봉건 시대를 붕괴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산업사회 문명이 시작됐는데, 그러나 그것이 또 금융화가 경제 활동을 지배하는 것으로 돼서 큰 변화가 또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IMF죠. 묘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나중에 한 4, 5년 왜 우리나라의 IMF가 이루어졌나를 연구해 보니까 그게 미국의 월가와 미국 정치에 의해서 결국에 금융화가 발달되지 못하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것으로 판명이 난 거죠. 근데 이제 금융화가 이제 다시 또 이제는 IT와 이 데이터 혁명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근본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답이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 속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26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했어요. 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관심을 기울이는 것, 짐의 일부를 들어 운반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힘없는 약한 어떤 무능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의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말할 수 없는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이 중재의 간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 없어서 무력해지고 잘못 구하기를 일삼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성령님이 중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는가? 세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유명한 스펄전 목사는 성령이 설교자의 설교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면 설교자는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회중의 중생과 삶의 변화라고 하는 불가능한 임무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설교인데 성령이 돕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게 스펄전 목사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성령이 없이 수년간 설교하는 것보다 그저 몇 단어를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말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스펄전은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참된 설교와 참된 교회를 위해서 변함없이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핵심적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도의 자세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인식함이 중요한 것이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건 이월량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월량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 이런 자세가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 믿는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영향력이 있으면 내 삶 속에 거짓과 미움과 시기와 술과 담배와 쾌락,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내가 왜 저런 것을 좋아했을까? 내가 왜 저런 것을 즐거워했을까? 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신분과 삶의 질과 생각과 가치관의 엄청난 변화를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영향력이 없는 사람과의 삶은 엄청난 차이점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믿는 자들 속에서 무슨 역사를 하는가? 첫 번째로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그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끔 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성령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하게끔 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나니, 성령이 내 안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끔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은 성도들이 죄로부터 영혼 율법으로부터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네 번째는 성령은 성도들에게 능력을 공급한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건강하게 한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속사람을 능력에 건강하게 한다. 다섯 번째로 성령은 성도의 미래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성도가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성령이 내 안에서 확신시켜 준다는 거예요. 확신시켜. 이게 성령이 내게 영향력을 끼치느냐 안 끼치느냐에서 엄청난 차이점이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생각의 영양분이 영에서 오지 않고 육에서 오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매여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반목이 있고 용서가 없고 파버리고 게으름, 시기, 미움, 가난한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내 생각에 영에서부터 오는 영양분을 받아야 되는데 육에서 오는 영양분을 받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육신의 영향, 육신의 어떤 이 충동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육신을 물리친다는 거죠. 우리 몸에 미치는 성령의 놀라운 영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가 있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주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다시 산다. 다시 산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는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저 친구는 장래가 없다. 그 불쌍한 거죠.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들어갔다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다 할지라도 미래에 소망이 없으면 그건 비극인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심판과 지옥이,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죠. 미래에 확실한 것은 죽음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넘어서 진정한 구원이 있을 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라니까요. 소망. 그래서 죽음과 심판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건 소망은 소망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부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확보를 하지 못하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헛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단 말이죠. 이 죽음과 이 심판을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부를 가지고 산다 할 때 큰 소망이 없고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복음, 예수 믿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예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냐. 우리가 바라보는 건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너머의 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건 소망이 아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걸 다 이긴다. 이게 진정한 소망이라. 소망. 그러니까 바로 성령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을 넘고 심판을 넘기고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세상적인 육신의 것이 나를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성령의 자유입니다. 성령의 자유. 다시 말해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과학적으로 이 중력과 양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표면이라든가 근처에 있는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고층 빌딩에서 우리가 발을 헛디 떨어지면 바로 지상으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뉴턴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왜 사과가 떨어질까? 이게 만유인력이죠. 만유인력. 근데 이 달의 세계는 이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날아갈 수가 있어요.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양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양력. 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가 날 수 있는 그 원인이 바로 양력인 거예요. 이게 1700년대 다니엘 베드노어가 발견한 건데 일정한 속도로 엔진을 추진을 가하게 되면 비행기는 중력을 벗어나서 공중으로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력이 중력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거죠. 마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존재하는 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은혜의 비행기를 올랐다 죄와 사망의 자유를 얻는 게요. 그래서 1200m의 상공에서도 엔진이 가는 한은 이 중력을 이기고 양력이 그냥 속도를 내서 그냥 날아가는. 근데 양력이 멈추면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양력이 멈추면 추락하는 거예요. 근데 양력이 있는 한은 이 중력을 뚫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양력이 힘을 잃어버리면 중력에 의해서 전부 다 떨어지고 마는 건데
내가 중력에서 해방되어 있는 동안에는 중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내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일 때는 우리는 충분히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어요. 모든 죄악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 양력이 떨어지면 중력이 그를 지배하는 것처럼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는 중력에 의해서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영향 속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육이 나를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 신앙이 추락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성령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산다고 하면 세상은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속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 속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속에 있으면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양력에 의해서 성령의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끊어지면 사망과 죄의 법의 소리는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주었느냐?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웠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를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로운 삶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유를 어리석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자유를 서로 섬기는 데 사용하라. 사용하는 데 사용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는 자유를, 모든 것을 자유.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자유예요. 미워하는 자유가 아니라 미워하지 않는 자유. 성령을 통해서 그 자유를 얻었다는 얘기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라 이제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우리는 두 가지 법이 성령의 법과 그리고 육체의 법, 이 두 가지가 내 속에서 싸운다는 얘기죠. 나는 이제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이런 마음이 항상 육을 따라서 세상을 향해서 가는 법이 나를 끌고 걸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나는 성령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성령의 이제 양력을 가지고 모든 걸 주셔서 살기를 원하는데, 나를 원하는 그것을 나를 끌어서 반대로 끌고 간다. 반대로 끌고 간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로마서 5장 3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승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으로부터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뭐냐? 성령을 따라 사느냐,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느냐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교회 왔느냐 안 왔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사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 거짓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존 비비어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미식축구입니다. 그 미식축구 시즌이 되면 미국 전체가 막 흥분의 도가니에 빠집니다. 뭐 정치인, 대통령 할 것 없어요. 미국 전체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 달라스의 카우스보이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존 비비어는 그것을 관람을 하면서 이제 소파에 앉지도 않고 선체로 TV에 붙어 있으면서 막상막하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후반전 8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성령이 내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강한 충동이 이 존 비비어를 압도하는 거죠. 그것이 무거운 짐처럼 마음 깊은 곳을 강하게 묶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게임을 보지 않고 물러가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충동이 막 느끼는 거예요. 그때 존 비비어는 주님, 이 경기가 8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8분 다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6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충동이 오고 그 충동이 사그라지질 않습니다. 몇 분이 또 지났어요. 이제 6분 남았습니다. 하나님 6분이면 이제 경기 끝납니다. 그때 내가 온 밤을 새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 카우스 팀이 공격하는데 이길 것이 뻔한 거죠. 직감은 거예요. 그런데도 너는 지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이 이 존 비비어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경기를 이제 몇 분이면 끝나는데 이 자리를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꽝 둘러버리고, 그리고 결국에 그 달라스 팀이, 카우스 팀이 승리를 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한 거죠.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 기쁨과 동시에 내가 이제 밤을 새워서 기도해야지 약속을 했으니까. 그리고 자기 서재에 가서 카페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이 다 사라졌어요. 더 이상 마음에 짐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마음을 다시 얻으려고 마음을 모아줘도 전혀 그 마음이 놓아지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마치 허공을 치는 것과 같았어요. 그때 존 비비어가 깨닫기를, 나는 하나님의 요청보다 달라스 카우스보이의 경기를 선택할 것이다. 그래서 카페에 얼굴을 부숴버렸어요. 그래서 탄식했어요. 하나님, 누가 저에게 내 인생에서 누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냐 달라스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은 누가 더 중요한지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필요로 했으나 나는 하나님보다 축구 경기를 선택했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존 비비어의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들아, 내가 5시간을 기도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건 바로 순종이야.
순종해요. 저는 이 간증을 듣고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이 존 비ber가 8분만, 이제 6분이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내가 6시간 날 새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날 새면서 기도하는 그것보다 내 말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더 기뻐한다는 얘기죠. 네. 자,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에게 주의 성령이 임합니다. 너는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예요.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가사로 갑니다. 근데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간다게가 국고를 맡은 관리 넷인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고향으로 가는데 이사야를 읽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성령이 그에게로 가라. 빌립은 갑니다. 네가 읽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누가 알려주지 않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까 그 내시가 나에게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 그래서 빌립이 바로 성령의 명령에 즉각 순종한 거예요. 즉각 순종. 사도행전 16장에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바울이 가려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쓰는데도 예수의 허락지 않고, 그리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니까 나로 하여금 마게도냐로 가라는가 보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기독교가 처음 진출하는, 이게 성령의 역사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한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시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보면 철저하게 성령에 의해 송치해요. 성령에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불안한 이 시대 속에 정말 내가 신앙으로 승리하고 소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삶 속에 성령의 영향력을 얼마나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안에서 살아가느냐. 그리고 성령의 자유,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순종해요. 8분이 아니라 6분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감동에 바로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이 시대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이 시대에 성령의 도움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영향 속에서, 성령의 순종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안하고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삶의 두려움, 이런 현실 속에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어떤 영향력, 성령을 향한 어떤 자유, 성령을 향한 어떤 순종,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근본적인 변화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복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